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찬양할 때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기쁜데 내 삶의 상황과 처지들, 내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침해받거나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아오고 달려오면서 많이 썼던 내 몸의 구석구석들이 이제는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했던 이 몸들을 저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경험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회방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네 사람이 불가하는 자인데 사람과 아니하고 너희들의 모양은 신들의 알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주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부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내주니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머리로 돌리지 아니하고 얻어보기도 하지 아니하고 불타는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다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를 말하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어느 사는지니 이는 다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하더라. 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해함도 없이 무사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세 사람의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적에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적국에 잡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한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이신데 자기 백성들이 이미 망해버리고 없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될 나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집이 없고 나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죠. 어렸을 적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 유능하고 특별히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서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기르게 했습니다. 그때 이 왕궁에서 길러질 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고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대접들을 받아요. 왕이 먹는 식사, 고기부터 해서 왕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야 나라의 인재로 한번 키워봐.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환관장이 무슨 소리냐? 왕이 줬는데 안 먹다니. 너네 죽고 싶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왜? 얼마 후에, 몇 달 뒤에, 1년 뒤에 너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예쁘게 잘 성장했는지 왕이 보고 너희가 고기도 안 먹고 시들시들 메말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왕을 볼 수 있겠냐.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주는 이 고기는 그 당시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로 올려졌던 음식들이 자기들에게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얼마 동안 우리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로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저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더 눈기도 나고 더 건강해지고 아마 지금같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처럼 그 친구들이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좋은 풀들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이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평생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셨나? 나와 함께 하셨나? 그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뒤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까? 나는 지켜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 지켜주시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갈대아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느닷없이 벼랑 갑자기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자기를 본따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매 하루가 돼서 특정 시간에 종이 울리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께 절하지 않는다고 왕한테 고자질을 해봅니다. 왕이 대노를 하죠. 나는 신과 동급인데 내 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는다고 바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희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냐? 내가 명령했으면 들어야 될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희만 안 한다는 게 말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세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의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야. 너희가 그곳에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18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타게 죽게 놓아두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 잘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때때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 모습이 지속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무엘상 6장에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6장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벨세는 시선하고 여호와의 계획을 경외하고 따르니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랑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프게 울었더라. 베세메스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 그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지경에 있는 국경선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분깃을 나눌 때, 여호와의 시대에 분깃을 나눌 때 그들을 위해서 내어준 성 중에 하나가 이 베세메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레위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뺏겼던 하나님의 복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궤를 빼앗겨서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찾아오지?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궤에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궤를 가지는 모든 국민들은, 나라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블레셋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골칫덩어리, 이 언약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상의를 하다가 그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소에다가 소 2마리를 앞에 세우고 수레를 달아서 그 언약궤를 저기다 한번 내놔봅시다.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 하나님이 그리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있었는 거죠. 근데 그 수레가 소들이 그것을 끌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벼를 메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벼를 이스라엘 베세메스 그 자기 마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잔치 분위기로 난리가 났죠. 우리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혼자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궤를 그 레위인들이 이제 번쩍 들어서 어디입니까?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며칠을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몇몇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5만이라고 가로를 쳐놓고 5만이라고 하고 뒤에 70명이라고 썼는데 아마 여기 5만 7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의문이고,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70명 정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정도 죽은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언약궤 잘못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베레 웁사라고 해서 웁사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 가다가 떨어지는 걸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 궤를 구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스스로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언약궤를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언약궤 뭐가 들어있나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십계명 통판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 보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궁금하니까 그 궤를 열었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이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좀 잘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괴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특별히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허락된 그런 그 하나님의 예배 방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타살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발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죽이셨는데 하나님 무서워.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신앙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 실려 오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 수레에서 괴를 열고 그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할 때에는 암소가 아니라 숫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숫소로 드려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화목제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것들에서는 하나님께 수컷으로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보세요? 성경을 딱 펴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에 관련된 일이 가장 자기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읽고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제일 확실하게 가르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잘못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14절에요.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어긋난다. 이미 잘 알고 잘 배우고 오래도록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인데 원칙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소가 오니까 그냥 거기 있는 소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대충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오리 속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뎌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래도록 장로로 살고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뭔지 알고 있어요.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이지 말아야 돼.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보여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원칙입니다. 그래, 그런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땅에서 관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관직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공무원으로 산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우리나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공무원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친일파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순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애국자가 되고 순국 선열이 되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동족들이 보면 어쩌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에 가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아? 에이 나쁜 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나라가 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근데 원칙을 지켜야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분은 나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옆에 보면 만지작거리고 내 마음을 저기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팬데믹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면 좋지만 커피도 한 잔 갖다 놓고 중간에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또 뭐 딴짓도 하다가 그것만 들으면 예배가 드려지는 줄 안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왜 드렸냐면 레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칙, 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그들을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별일이 있겠어?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객사를 하고 죽고 마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신실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진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한 게 그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가 시커멓게 타서 죄가 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이 원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기 전에 마치 영화 같아요. 그 사람을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준비하는 군병들이 불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옆에 서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안 탑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했던 이 군병들마저 먼저 살라버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상상하는 겁니다. 쟤들도 금방 타 죽어버리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사람이 한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천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구덩이를 향해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보니 너희가 걸어다니고 있구나. 살아있다면 어서 바깥으로 나와라. 바깥으로 나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욕하면 안 된다. 오늘 이후로 내 백성,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을 모욕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고 너희 집의 털을 무덤처럼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기적을 본다고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들어와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 장모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연세가 90 되셨는데 처음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겨울에 또 추워지면 어머님, 장모님 또 오세요. 그랬더니 몸이 건강하면, 몸이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뭐 90이니까 많이 허리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힘들죠. 몸이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되면, 내 몸만 허락하면 난 더 할 수도 있고 뭔가 또 해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몸이 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강함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마음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병원에 있지만 한 주일 내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원칙이 지켜져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걸 원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몸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까지는 건강하십시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내가 할 일 없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순종하고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번입니다. 정찬영 준비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나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삶에 지치고 무뎌지면 그 원칙이 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케 구분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배워나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성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그 부끄러움이 덜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겐 즐거움과 기쁨이며 남겨진 우리의 이 시간들이 더 하나님께 성화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 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원칙대로 늙고 병들었지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감동감화 감화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원칙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교회와 우리를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과 이 나라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